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위기와 기도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문,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한자로 위험과 기회의 약자입니다. 즉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반전의 기회는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반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지난 주간에 우리 SC 수련회 때문에 올림픽 경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식사하면서 어젠가 그저께 했던 이 신유빈 선수 있잖아요. 신유빈 선수 탁구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일본 선수하고 이렇게 경기를 펼쳤는데 처음에는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다가 그 다음에 3대0인가요? 그렇게 앞서다가 또 3대3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트에서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것을 봤어요. 이미 제가 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어차피 이기는 경기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에 스매싱을 했나요? 아니면 상대방에서 실수를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지막에 이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와! 이랬습니다. 와! 이랬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걸 보면서 참 통쾌하다, 또 잘 싸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신유빈 선수를 특별히 제가 관심을 두고 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두고 지켜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유미하고 동갑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신유빈을 보면 꼭 유미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유독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준결승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질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전의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영어로는 danger 이렇게 위험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위험과 기회의 약자로 위험 속에서도 언제든지 반전의 기회는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죠. 미국에서 2번씩이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게리 쿠퍼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이후에 그의 전공을 살려서 만화가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가로서 뚜렷하게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만화가로 성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무대 뒤에서 연극 배우의 대사를 읽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사를 잘못 읽어주는 바람에 그 배우가 엉뚱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뒤에서 오늘날 다 외워서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뒤에서 어떤 대사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대사를 잘못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이 완전히 망쳐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감봉 처분을 받았어요.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감봉 처분을 받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감독이 그래도 그의 착한 사정을 보고 이 극단에서는 그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지만 그래도 네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엑스트라 배우라도 좀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엑스트라 배우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엑스트라 배우로 그가 일을 하다가 그의 진가가 발휘가 된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감독의 눈에 너무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의 배역을 조금 더 비중 있는 배역으로 이렇게 감독이 주게 되었고, 급기야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2번이나 받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위기도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위기와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 왕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했지만 그것은 유다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어서 이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기가 차지하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회당이 시작되었고요. 바벨론 포로기에 여러 흩어져 있었던 선지자의 말씀 모세오경들이 집대성되어서 그래서 구약 39권의 정경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은 회당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전에는 성전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곳곳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사람만 모여 있으면 회당을 조직하고 회당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회당에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삼았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에 바리새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좀 너무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자로 변질되었지만 처음에는 순수한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운동.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운동이 바리새인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에 일어나게 되었던 역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서 내용이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러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러붙다. 이런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그러한 속담이죠. 그런데 나는 사람 위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붙어가는 사람.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붙어간다.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 하박국이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 하박국의 기도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의 형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과 2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는 당시 유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불신앙과 폐역을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유다를 택하셨는데 왜 그대로 불신앙과 폐역 그대로 놔두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당시 유다의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에서도 그 침공을 막아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그런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유다 사회에 죄악이 만연하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이 나라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하필이면 왜 바벨론이냐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왜 악한 나라를 들어 쓰셔서, 물론 유다도 죄악이 만연한 사회는 분명했지만 그래도 더 악한 나라, 더 악한 민족을 쓰셔서 왜 유다를 곤경에 빠뜨리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훨씬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이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선한 유다를 이렇게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시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할지라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또 유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역사의 흐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도 주시고 악한 자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인을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3장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 시가연이라고 하는 음악의 장르가 나옵니다. 시기 온옷이나 시가연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온옷은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슬프지만 의인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섞어서 이러한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형태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은 주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듣고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을 수년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은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비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유다의 징계의 이유, 그리고 유다를 징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실 그 계획을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 그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슬픔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기쁨과 또 감사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기도했던 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유다는 죄값을 달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성전 제사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그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강도의 구렬이 되게 만들었으니 징계당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여호와의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유다 백성을 향해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실수 많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진노 중에서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세리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은 금식도 하고 그가 실제로 말한 것처럼 금식도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남을 속여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면서 돈만을 바라보고 돈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세리 아니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세리가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런데 세리는 성전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저 납작히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 내려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우리도 바로 그러한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연약함과 죄악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바란산은 에돔 족속에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출애굽 시대를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었던 것이죠. 모세를 향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렇게 물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그래도 풍족했도다,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당시 유다 백성이 비록 죄 가운데 징계를 받았지만 과거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를 그리워했던 연약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유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위기, 징계, 고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거하였을지라도 그들에게 영광의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 중에 가장 귀한 권세, 가장 특별한 권세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위험을 기회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유다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비록 실수하여 죄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은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난의 문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서 징계받을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 처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만이 소망인 줄 믿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기도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뚫어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승부를 내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같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을 지음으로